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간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며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걸어가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푸른 초장 잔잔한 밀가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험 많은 세상과 아무를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주어진 사람들을 성실하게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잘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얼마나 은사가 귀한 것이라 알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귀중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고야 성령께서는 인간 속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4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to convict of our sins,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받게 하고 이성적으로 찔림을 주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껴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자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하는 고백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이게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는요. 그 당시의 정황상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 한 마디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물 내고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초자적인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그가 처음 만난 주님의 무릎을 꿇고 Go away from me, I am a sinner.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 없다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To cleanse our sins,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마음의 찔림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게 두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에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 속에는요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을 말씀. 하나는 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Forgiveness of our sins.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죄에 대한 용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Cleansing of our sins.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죄사함과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의 피로서 그냥 덮어주는 것 to cover sins,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씻어주는 것 to cleanse our sins, to be sanctified, to be holy, to be righteous.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요 to guid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의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성령께서는요 거듭난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목적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년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오늘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분,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이게 컴포터, 미래이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복이든 미래이로,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다. 그리고 상담자다, 카운슬러, 탄원자, 서프리케이터, 에르보케이터, 옹호자다. 이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도를 도우시고 성도의 상담자가 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대원자와 중보자가 되시고 성도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가서 성도들의 생활을 거룩하고 흠없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오늘 점없는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파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봤을 때에 그들은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켰고 관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역과 협박과 공갈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까지도 혹독한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 속에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장렬하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잔인하던 바울까지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당하는 무수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랑하면서 오늘 3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통하여 85,000개에 달한 유럽 전역을 누비며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교회의 창설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위대하고 숭고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 기독교의 대박에서 아래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되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맨 처음 죄를 깨닫게 알게 하고 회개시키십니다. 회개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인격적인 온유한 임성을 들 때 우리는 마음을 강박하여 완고함으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에는 성령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거기서 만난 든든한 후원자이던 아굴라와 브리스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방의 신자였던 유스도의 가정에서 함께 1년 6개월 동안 10년을 교회로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은 유럽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용도되지 못하여 집회에 여러 가지 문란을 보였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12장과 13장과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더불어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더불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실정에서 전 교훈이었지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유상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방언이면 심각하잖아요. 방언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방언에 대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 때,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은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선물, 은혜의 선물이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다. 근데 선물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하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교환으로 생각이 쉽지만은, 헬라의 원어상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값없이 거저로 아무 대가나 공로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게 주는 것, 주는 물건, 이것을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giving something freely without cost,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고 그냥 거저 주는 것, 그리고 주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forgetting after giving somebody something,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주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은혜와 은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내리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값없이 거저준다고 해서 이게 칩구에서 싸구려 은사가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다. The most precious and costly grace,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요, 신령한 은혜다. 이거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는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우리 자신에 드러내 주시는 것,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 증거해 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령님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직임에 적합하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전공한 줄 아는데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가르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천적인 타고난 재능과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기 쉽지만은 이 둘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율로로 획득된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요, 불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을 성질하고 주시는 재능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솟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구속의 목적에 따라 성령께서 자신의 뜻과 그 의지에 따라서 이 영적인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골라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해줄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금식하며 떼쓰고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종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만은 적합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어째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과 성자 예수의 지금과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능력과 직임에 따라서 적절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직분을 그들에게 나눠주신다. 이와 같이 바로 뭐냐,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실 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 가지나 같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것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상호 협력과 조화 속에서 풍부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간이 취하시는 그 은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라고 하는 이다 일치 원칙, 유니티 인 디버시티, 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원칙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음과 하나님의 사역에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일하지만 그 직무는 말씀처럼 각각 다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양상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정신이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주께서 주시는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지금을 주시는 주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역사는 각각 다르나 그 모든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오늘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오늘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의 나타내심,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살아서 계셔서 일하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데는 특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퍼스널 굿, 각 사람의 유익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전체,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면 개인의 목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준다, 강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유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관해서 에베소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자들이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는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인기나 명예나 권세를 누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허영이나 자랑으로 말미암아 피차 분쟁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개인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게 치부예요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오늘 적절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요, 이 은사들의 구분은요, 여러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지적인 것이 있어. 지적인 것으로 2종류를 주었고, 신앙적인 것으로 5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언에 관한 것에서 2종류로서 전부 9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기분에 따르면 은사들은요, 세 범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적인 것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 여기에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과 이 지식의 말씀이다. 이 지적인 은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두 은사들은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관련된 은사가 이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The Message of Wisdom, 이 지혜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에 속한 것에 관련된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내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련된 것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사물을 깊숙이 꿰뚫어보는 이 은사가 이게 지혜의 이게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이게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세상에 나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장차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증거할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는요, 이게 말과 관련된 것이지만 깨닫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지식의 말씀이다. 메시지 오브 날리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지성에 속하는 것으로도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에 관하여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사가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과 대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할 때 그들의 마음속의 슬픔이나 고통,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지식의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 겪고 있는 이 아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것의 본질이 감추어진 원인이나 은밀히 숨겨진 부분들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관련된 거지만은 지혜는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내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깊숙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지식은 외면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것이 있어. 아까는 지식에 관한 그 지혜와 그리고 지식에 관한 것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신앙적인 것으로 여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그리고 영들을 불면함, 이것은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게 이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초자연적인 담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해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가였던 이게 특별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뭐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죽음까지도 죄와 않고 전했던 순교적인 믿음, 이게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이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회적인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전폭적으로 뛰어들어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병 고치는 은사, gift of healing.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게 특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병 고치는 기적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 은사를 받다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병든 사람과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함께 하려고는 이 날로는 이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같은 초자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miraculous power,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병 고치는 것 그 이외에 더불어 여러 가지 이적을 함께 일으키는 능력, 이것이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엘리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이 방이라니까 그에게 오늘 징계할 때 그가 맹인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저 바보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이랍니다. 오늘 그때에 오늘 바울이 그를 향해서 저주할 때 그가 시력을 잃어버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를 때 책망할 때 그들이 죽음이 임했던 것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행하게 하는 은사가 바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prophecy. 이것은 예언의 은사. 이 예언에는 구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신약에 있어서의 이 예언이라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더불어 이 예언과 더불어 성령께서 알려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명료한 말로 교훈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의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주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 중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도록 도와줘 개인과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의 은사는요, 이 예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듣는 사람들 속이고 기만하는 이게 대표적인 은사가, 이게 예언에서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개인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사람들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예언을 받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 보겠다고 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성장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 이건 성령, 영들을 분별하는 이 은사, 영분별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성령의 은사가 영들을 분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서 4장 6절에서 말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라 너희가 분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인지로 분간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두움 속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로부터 부여받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이단인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가르침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이게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룹으로서 방언에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방언의 말함과 그리고 방언 통역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speaking tongues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의 오순절 방언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오순절의 방언과 달리 고린도인 교인 스스로 자체로 서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언어가 이게 고린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요, 방언을 이것을 잘 알고 굉장히 중시했습니다만은 이로 인한 많은 폐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중히 아주 경계를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폐단의 문제 때문에 방언의 은사 자체를 우리가 멀리하는 것, 경원시하는 태도는 이것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뒤 방언 말하기를 권면하고 장려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많이 방언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14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따른다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과 종족들의 이게 언어인 지방 방언이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언어인 천상 방언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감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영의 비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고 자신에게는 덕을 세우나 교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는 자연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이 비밀로 하나님과 은밀히 화해문을 즐기는 신비스러운 황홀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할 것을 반드시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통할 것을 구할 것을 고린도 14장 13절에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로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 반드시 통역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8절. 만약에 통역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교회에서는 통역자가 없다면 방언을 말할 때 방언할 때 거기에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지 마라. 이것이 바울의 얘기였다. 바울의 입장이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경원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들만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보다 너희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를 만드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보다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린도 1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다.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이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이 방언을 말할 때에 그지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 초란적인 성령의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도를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방언 통역이 주의할 것은요,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방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통역을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해석해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통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살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또한 받는 것보다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은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냐 하는지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만을 사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해야 돼. 은사를 사모해야 돼. 은사만을 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해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요, 자신과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이 은사들이 사용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대우를 위해서 세우는데 유익하지만은 다른 모든 은사들은 개인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비록 방언의 은사라도 개인의 이익이 교회의 유익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귀중한 영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의 권위 안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은사들의 규범으로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은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은사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의 은사들은 이게 질서 있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수의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게 질서 있게 사용된다. 특히 예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똑같아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무질서한 남용은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어요. 은사를 집행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은사를 경험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은사를 경시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는 말씀이 은사를 사모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랑은 무기력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의 도움으로 오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사공 안에 한 몸인 지체의식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상호 안에 한 몸인 지체의식을 가져라 하는 게, 어떠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으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느끼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우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역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하며 그들과 상호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성대하는 것이, 이게 은사 받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거나 이렇게 기념하고 한 지체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은요, 소유한 자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영적인 기만에, 교만에 이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와 사람들을 성질하고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도리어 그들을 섬겨주고,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존경하는,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고 사용할 때 오늘 은사들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은사를 누리며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은사에 사용하는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지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부여된 성령의 은사들을 보다 잘 사용하고 관리하여 섬기시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타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